네, 하나님께 단군 일의 최고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후에 보기에 참 좋다고 기뻐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예배로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21세기의 수많은 지식들과 수많은 기술과 과학 모든 발전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또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고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는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주인 행세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는 빛으로 소금으로 말씀으로 서기관 바리새인 또한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믿음의 유전의 전통을 따라 사는 사람처럼 우리들이 많은 것을 아는 채 했으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 집의 안방에서 거실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나의 뒷모습을 보고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습관들을 볼 때 우리는 수많은 순간 주님을 놓쳐버렸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올리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주신 저희들이 전하는 자나 전해 듣는 자나 21세기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히 세워지고 시온의 대로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로 당당하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모태 불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대로 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인생을 무려 30년 동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처음으로 드린 그 기독교식 장례 예배가 제 평생에 처음 드렸던 예배입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셨으나 어느 날 갑자기 체중이 줄고 그리고 또 그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아픔으로 술로 그렇게 자기 몸을 망가뜨리시다가 45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저희 친정 가정은 우리 엄마가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용한 스님도 다녀가셨으나 현대의학도 용한 스님도 우리 아버지를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의사가 더 이상 당신의 남편은 살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우리 엄마는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향하신 계획과 경륜이 있으셔서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 전도지 한 장을 병원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도지를 읽으신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좋은 말이 많은데 그동안 왜 나에게 단 한 사람도 교회에 오자고 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와 같은 탄식을 들으신 저희 친척 중에 유일하게 교회 다니시던 작은 어머니 한 분이 깜짝 놀라서 우리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집에서 태어나서 시집와 보니까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지만 혼자 교회를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절에 다니셔서 저는 형님은 절에 다니시면 되고 저는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형님이 그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1980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7월 달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아버지 병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오셔서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이해도 안 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지금 오늘 죽지만 이제 그 생명이 영원히 살 거라는 난해한 말씀도 함께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는 않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보다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저는 그 한 달 동안 우리 엄마와 함께 열심히 아직 안 믿어지는 그 하나님께 내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저는 믿음 없이 기도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점점 기력을 잃어가시고 이제 몰핀 거의 마약의 일종인 진통제를 맞지 않고서는 통증을 견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마치 살아나실 것처럼 점점 얼굴에 화색이 돌고 마침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우리 아버지의 구원자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도신경을 생명을 다해 한 단어 한 단어 따라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 예배를 생각하면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우리 아버지에게 설명했던 천국에 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안 가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오셨을까? 그렇게 그 천국이 좋다면 그분들도 진즉에 가셨어야 하는데 천국을 안 가고 우리 집에 와서 위로를 하는 거 보니 첫째, 천국이 없거나 둘째, 별로 좋지 않거나 라는 그런 제 수준의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열심히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 엄마는 45살 동갑내기로 혼자 과부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절만 해도 가부장 문화가 이제 전통으로 계속 내려오던 시절이라 한 가정에서 질병이 생기거나 우환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그 가정에 아내가 복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게다가 새 식구라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면 공연히 마녀 사냥을 하듯이 한 여성에게 죄를 그렇게 올가매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엄마가 불쌍해서 저는 엄마가 불쌍해서 믿어지지는 않지만 다른 남편 있는 다른 여성들과 달리 우리 엄마 혼자 가는 거 기죽을까 봐 대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장례식 마친 바로 그 주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고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과 그리고 그렇게 천국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의 갈등이 많았지만 꾸역꾸역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교회를 다녔던 것은 정말 엄마가 불쌍했기 때문 그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또 많은 수많은 자녀들은 엄마가 불쌍해서 밥도 먹어주고 엄마가 불쌍해서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도 가주고 엄마가 하도 애원을 하니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 숙제도 해주고 엄마가 불쌍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했던 그 어린 시절 과거의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을 해보니 이 21세기는 아이들이 볼 때
엄마가 너무나 얄밉습니다. 엄마는 아무 때나 텔레비전을 볼 수 있고 엄마는 늘 스마트폰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으며 엄마는 게다가 가만히 보아하니 아빠가 벌어온 돈까지 모두 자기 돈으로 아무 때나 항상 언제나 쓰고 싶은 걸 쓰고 엄마는 좋은 것을 먹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엄마가 얄미워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에게 복수하고자 사춘기의 혹독한 중2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과거의 자녀들은 엄마가 불쌍해서 곁길로 갔다가도 군대에 갔다가도 그리고 나쁜 구렁텅이로 가다가도 고생하는 엄마 생각하니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하여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고 저와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엄마가 불쌍해서 믿음이 없지만 교회를 꾸역꾸역 다니다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렇게 엄마가 불쌍해서 교회를 꾸역꾸역 다니자 제 인생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자 저를 보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저는 믿음이 없고 그리고 제가 막 울고 나와가지고 자꾸 콧물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도 제가 많이 안 울었는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시도 때도 없이 저희 교회 수도꼭지 3인방 중에 제가 물 안 나오면 저 생각하세요. 수도꼭지 나오듯이 네, 눈물이 자꾸 납니다. 엄마가 불쌍해서 다닌 교회에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다니다 보니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 그러는데 교회라는 곳의 생리를 제가 관찰해 보니 교회라는 곳은 제가 그 시절에 저의 수준으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무엇을 하라고 할 때 빨리 알았다고 하지 않을 때 끊임없이 저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성가시고 귀찮아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제 수준을 아니까 혹시 남에게 도움은 못 될 망정 폐는 끼치기 싫어서 담임 교사나 이런 정교사는 할 수 없으니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겠노라고 스스로 알아서 제 위치를 찾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그렇게 보조교사나마 열심히 하다 보니 드디어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나아가 M포 세대라고 청년들은 탄식하지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오고 왔던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든 세대는 다 악하고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이 탄식했던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는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모두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여러 가지 직장을 놓고 고를 수 있을 만큼 경기가 살만했고 그리고 대학을 나오면 그래도 사회에서 이 학생들은 이 졸업한 사람들은 쓸만하다고 인정하던 그런 세대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지만 교사로 지원했지만 서울에서는 직장이 잡혀지지 않고 그리고 집 가까운 데서 되지 않고 좀 지방에 이제 중학교 교사 이렇게 자리가 있었지만 제가 앞으로 나가야 될 일에 대해서 참담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당시에 여러분과 교단이 같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이중표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한신교회였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 시절 제가 기억하기를 우리 교회 유난히 가난하고 어렵고 우리 집처럼 과부가 된 그런 어려운 가정이 많아서인지 정말 한 주걸로 그 말씀을 했다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난히 11조에 관한 성경 말씀을 말라기 3장 말씀의 설교를 많이 하셨던 시절입니다. 어른들을 보아하니 어른들은 우리 목사님이 돈을 좋아한다 하여 한쪽에서는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또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했으니 내가 축복받았다고 하는
냉탕 온탕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목사님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여도 전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뭘 달라 그래도 드릴 게 있어야죠. 혹시 이 중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돈만 좋아하는 것 같아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무척 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혹시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 땅을 살면서 물질에 관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성경 말씀 말라기 3장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 또한 물질의 축복을 이미 많이 받은 주인공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에게 10의 9를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어때요? 하나님이 9개 가져가고 나를 1개 준다 그래도 수지 맞는 장사인데, 그쵸? 아버지 돌아가셔서 빚더미 올라있던 가난한 집 딸인 제가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1개 가지시고 저에게 9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달라 그러고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개성에서 피난 오신 가정이라 가훈처럼 남에게 도움은 못 될 망정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는 계산에 철저한 집안 교육을 받아서 저는 달라 그런 게 미안해서 내가 뭘 드릴 게 없나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릴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저에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168시간, 그중에 저는 시간의 10의 1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2가지를, 물질의 10의 9은 저에게 주시고 저에게 수많은 시간들 있는데 그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응답받지 못할 걸 알지만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에게 달라고 기도를 한 결과 저는 우리 과에서 제일 먼저 잡지사 기자로 졸업식도 하기 전에 취직을 해서 10의 9를 받게 되는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강의가 끝난 후에 저처럼 기도하시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연락이 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0의 9를 받게 됩니다. 가난을 면하게 됐습니다. 가난은 무척 불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부유했으나 제일 큰아들이었던 저희 아버지의 집, 큰 집인 저희 집이 가난해지자 친척들은 그저 우리의 존재만으로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에게 도움은 못 될 망정 나의 가난 때문에 친척들이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잡지사를 다니며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저를 어떤 청년을 소개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7분밖에 안 계신 집안의 아들을 소개받게 됩니다. 정말 인생은 기도 안 찬 일이에요. 근데 봤더니 저는 그 당시에 결혼할 때 신랑감의 조건을 딱 3가지 갖고 있었거든요. 뭐 여러분처럼 막 기도하고 여러분처럼 미래 사위, 미래 며느리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술 못 먹는 남자. 2번째, 술 싫어하는 남자. 3번째, 술 안 먹는 남자가 제 결혼 조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때문에 돌아가신 게 요즘식으로 트라우마가 되고 한이 맺혀서 술 못 먹는 남자가 제 결혼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받아서 만나보니 그 청년은 술뿐만 아니라 커피도 마시지 않는 모범 청년으로서 오렌지 주스를 시켰고 그리고 보아하니 우리 아버지랑 돌아가신 아버지랑 모습도 비슷해서 마음이 끌렸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7분밖에 안 계신 집안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자 깜짝 놀라 저는 2번째, 3번째 만남 이후에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는 3년 후에 다시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 얘기만 해도 우리가 오늘 2시간을 다 쓸 것 같아서 혹시 청년부가 있으면 또 모르지만 오늘은 어머니 부모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건너뛰어서 상견례 하는 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당시 현직 목사님이셨던 저희 시아버지 되실 분과 현직 사모님이셨던 시어머니 되실 분이
두 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관찰하고 또 쳐다보시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버님 되시는 분이라는 분은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셨습니다. 자, 우리 둘씩 짝져서 활짝 웃는 연습하겠습니다. 활짝 웃어보세요. 환하게 웃으셔야 돼요. 오늘 강의 끝나고 가셔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가도,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 믿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활짝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 기도해 왔다. 우리 처음 만났거든요, 그날. 저는요, 기자하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인터뷰 엄청나게 했는데 그렇게 말 잘하는 대한민국 60세 남자는 처음 만났었어. 게다가 알고 봤더니 그 두 분은 자녀를 10명밖에 낳지 않아서 제 남편 신랑감이 5번째 아들로서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3번째 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처음 본 저에게 너를 위해 기도해왔다고 하시며 환대하신 시아버지 자리와 달리 시어머니 되실 분은 저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다른 데 보고 계시고 뭔가 화가 나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차를 다 마시고 이제 저희 엄마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작은 엄마를 그렇게 모시고 갔는데 그 헤어지는 자리 직전에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아마 사모님은 자기 남편 보고도 목사님이라 그러나 봐요. 목사님, 이 결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눈치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 시절까지 이 세상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맏아들의 맏딸로 태어나서 우리 친정가정에 작은아버지 고모 이후로 처음으로 20몇 년 만에 애가 태어나서 저는 그때부터 너무 환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면전에서 나를 싫다 하는 그분을 이렇게 봤더니 이 결혼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견례 날 헤어집니다. 지금 저를 환영해도 가서 살까 말까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가 첫째, 왜 결혼을 못하냐? 첫째,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고집이 3개 생겨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셋째, 키가 작아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어머니는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본인의 키가 한 69 정도 되시는 훤칠하신 멋있는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등등 뭐 가난한 집 딸이다 뭐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날 헤어지고 드디어 그때만 해도 26살만 돼도 온 집안과 지역사회에 골칫거리가 되어 이제 빨리 시집을 보내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애를 썼던 굉장히 성경적인 시대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올리브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의 후배와 청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체 리듬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25세 전후로 30세 이전에 결혼하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2세대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우리는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정도 지났을 때 우리 친정에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동창 사진도 갖고 오고, 이 청년을 만나봐라, 이 사람을 만나봐라, 또 직장에서는 이 사람은 어떠냐. 그때 제가 2번째 갈등을 합니다. 교회에 왔더니 아무것도 안 맡으면 따라다니며 교사해라, 성가대해라, 여러 가지 하라고 했던 것처럼 시집을 가지 않으면 나를 평생 이렇게 괴롭히겠구나. 내가 빨리 한 남자를 선택해 이 지구상의 모든 남자로부터 자유로워져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3주쯤 지난 그날 저녁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 지금의 제 남편,
그 당시에 남편감이 헐레벌떡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기도가 끝나셨대요. 우리는 기도하는 줄도 몰랐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래요. 자, 두씩 짝져서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서로 인사하셔야 돼요. 시작.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시작. 그러니까 저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라고 들어본 적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 말을 하고 저희는 아무튼 그때로부터 불이 나게 준비하여 이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결혼식을 하고야 맙니다. 훗날 보니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믿음의 3대였던 제 남편이 믿음의 청년이라고는 하나 그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그 당시에 세상과 세상의 아들들과 닮아 있으면 이렇게 믿음 없는 처자를 결혼하겠다고 달려들어 어머니를 근심시키게 하시고 3주 동안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믿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보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했는지 제가 아이를 키우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 결혼식 날 어머니를 제가 살짝 보니까 어머니는 사실 그날도 웃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아들이 조르고 또 졸라서 한 결혼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우리 시어머니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시아버지가 좋을까요? 좋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저희 가정에 시부모님께서 와서 주무셨습니다. 오늘날은 대한민국이 아들 집에 가시려면 1년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신 후에 그날 며느님이 바쁘시다 그러면 또 기약 없이 그 아드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미뤄야 하지만 20, 30년 전만 해도 아들의 가정에 가서 축복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올리브교회의 전통이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 가정에 방문하여 예배드리고 축복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님이 오셔서 어머님과 함께 잠자리를 제 신혼 새 이불을 마련해 드리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새아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다니까요. 왜요? 저를 환영했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무섭고 어렵고 싫기만 한데 우리 아버님은 좋기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처럼 믿지 않는 자, 모태 불신앙인 자들, 교회학교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동역하기를 원하셔서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안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 전하도록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믿은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고서야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귀는 그렇게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아버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님 말을 들으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예, 새아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대신 사과하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너 그날 어머니 처음 만난 날 얼마나 힘들었니? 네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를 하면서 또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1980년대 중반에 그렇게 60세의 남성이 이제 26살밖에 되지 않은 새 며느리에게 본인이 실수하지도 않고 잘못하지도 않은 그 문제를 직접 언어로 단어로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 듣게 됩니다. 저는 그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게 다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각가정의 아버지들은 그 시절 본인의 명백한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에게도 사과하지 않았으며 그 자녀들에게도 사과하지 않고
그저 헛기침을 하고 더 어깃장을 놨던 게 과거의 가부장 문화였는데 우리 아버님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했더니 목사님이어서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안 계시니 내 남편의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겠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좋아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또 아까 어머니 기도회, 어머니 학교의 주제곡인 그 축복하고 기도하는 찬양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땅에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아무리 불완전하고 아무리 내 맘에 들지 않고 아무리 여러 가지 모질한 점이 눈에 띌지라도 하나님은 불완전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듯이 영적 부모가 아무리 부족한 부분이 계셔도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각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 자신이 우리가 섬기는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믿음의 인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을 키면 아무리 헬조선이 어떻고 대한민국이 이게 나라냐고 그렇게 이 세계가 이 나라가 주목하고 버글버글하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지도자들을 다 저주하고 깎아내릴지라도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는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전하려고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예수님 생명 덕분에 이 땅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수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는 지구상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대한민국 하나란다. 지금이 비록 대원군이 섭정을 하던 그 쇄국 정책을 쓰던 구한말과 같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하지만 이 또한 너와 내 친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이 이 땅을 더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물로 그렇게 이 땅에 터전을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병든 사람이 암세포를 가서 암덩어리를 끌어내듯이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몰랐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환부들을 수술하는 중이란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날 우리 아버님을 존경하기로 마음먹고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다 듣기로 결정한 결과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임신을 하고 명색이 목사님 며느리니 과연 교회 다니는 엄마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질문을 갖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의 대답을 찾자. 여러분 제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강사가 온다 그러니까 걱정돼서 금식기도 하셨죠?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올리브 교회는 점심 안 줘요? 주지요. 여러분이 힘이 없고 시들시들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과거에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엄마가 시금치 먹으면 애는 푸른 똥 싼다고. 여러분이 시들시들해지면 우리 자녀들은 시름시름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점점 유럽 교회에 문을 닫는 그런 지경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문을 갖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서 답을 찾자.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엄마와 무엇이 다를까? 그래서 여러분처럼 막 이렇게 영적 아우라가 느껴지고 막 홀리하신 분한테 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교회 다니는 엄마는 어떻게 애를 키워야 돼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 것 같죠? 몰라요. 제가 아는 은혜는 그 당시에 그 시절에 같은 국어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수준이었어요. 그저 스승의 날,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꽂고 어버이 은혜는 하이였고 이런 노래 한번 부르는 게 끝이었어요. 개념이 없었어요. 너무 국어가 어려웠어요. 두 번째, 얼마 있다 또 제가 또 다른 분한테 여쭤봤어요. 교회 다니는 엄마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키운대요. 내가 기도에 대한 아픔이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이 머릿속에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었잖아요. 기도에도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10의 9를 받았던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가 기도해서 아버지 돌아가신 것만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받은 건 기억하지 못하고 못 받은 것만 기억하는 그런 부정적인 길이 이미 머리에 잘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업병, 직업의식을 발휘해서 이제 서점과 도서관으로 달려갑니다. 저는 옛날부터 사람이 하는 말을 별로 믿지 못했어요. 보아하니 어른들은 그때그때 하는 말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까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너는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야단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도무지 이렇게 종이에 써있는 활자화된 것 외에는 믿지 못하는 그런 증세가 있었어요. 서점에 갔더니 자녀 양육서가 뭐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서점에서도 이렇게 책이 누워있는 책이 이렇게 잘 팔리는 책이잖아요. 근데 옷은 서 있는 옷이 잘 팔리고 비싼 옷이잖아요. 그래서 책은 누워야 맛이고 옷은 서야 맛인데 아무튼 누워있는 책 중에 자녀 양육서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는 출판사 기자, 편집장 또 잡지사 기자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어떤 주제에 관한 책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출간될 때는 그 사회에 바로 그 부분이 병든 부분이라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주제에 관한 책이 없다는 것은 그걸 굳이 책까지 사서 읽지 않아도 살만하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은 자녀 양육하는 문제를 책까지 사서 읽고 공부까지 하지 않아도 그저 뜨신 밥 3끼 헤매기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저 엉덩이 두덕두덕 두드려주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처럼 3마디만 하면 모두가 잘 크던 시절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너 참 애썼다. 각자 고향 버전으로 하세요. 너 참 애썼다. 세 번째, 너 참 잘될 기다. 우리 부모님은 제 결혼 생활 30년 동안 작고하실 때까지 영정사진의 앞에서 앉아서 보니까 그 3마디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무한 반복으로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자란 모든 자녀들, 모든 장성한 자녀들이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잘 돼요. 아멘. 그런데 보니까 10명의 자녀 중에 랜덤이더라고요. 어떤 자녀는 우리 시댁이 아무리 가난했어도 공부를 기뻐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해서 끝끝내 공부하셔갖고 이제 없는 돈에 유학까지 가시고 막 끝끝내 고생하시고 굶어도 공부해서 결국은 신학 박사님이 되시고 대학교 신학대학 총장님이 되신 아주버님이 계세요. 제일 큰형. 그런데 바로 그 밑에 형은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고맙다, 애썼다, 참 잘 될 거다 그래도 어린 나무가 묘목이 되는 동안 제가 책에는 13살까지로 유대인의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해놨는데 13살이 되기 전까지는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건 죽기 살기로 가르쳐야 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매를 때려서라도 채찍을 때려서라도 그 영혼이 음부에 가지 않도록 누군가가 가르쳤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죠. 인생에는. 그러나 아무리 하기 싫어도 꼭 배워야 되는 일이 있죠. 바로 그 일들을 우리 부모님이 죽기 살기로 가르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자녀는 그게 그냥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타고나기를 너무너무 책을 좋아하고 타고나기를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고 또 어떤 자녀는 너무너무 안 가르쳐도 그냥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어갖고 교회에 계속 나가서 쳐서 피아노 학원 한 번도 안 가도 반주도 하고 어떤 자녀는 막 학원에 보내고 그래도 절대로 싫어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정말 부모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걸 제가 관찰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 양육서를 사다 읽으며 이미 성장한 자녀, 그 당시에 제가 결혼했을 때 제일 어린 시동생이 이제 대학 입시생이었으니까 제가 그 대학 입시 이후에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지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는데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애를 낳고 어떻게 했는지 볼 수가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뭔지 모르겠고 제가 식사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제가 기도해서 키울 수 없으니 책의 도움을 받고자 서점에서 이제 어슬렁거립니다. 그 시절 많은 부모들이 보았던 전 세계 육아 바이블은 미국의 소아과 의사인 스포크 박사가 썼던 육아 전서였습니다. 또한 주부생활사에서 나왔던 임신육아 백과 그리고 몇 권의 책, 5손가락에 꽂을 만한 책,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님이 쓰신 책,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이 쓰신 책 대략 한 서너 권으로 압축됐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다르고 그리고 유아교육과의 각 학파의 진영에서 연구한 대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는 사실을 몇 권의 책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국 소아과 의사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나라 전통은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비록 결혼할 때는 반대했지만 저를 위해 기도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처음부터 환영하시고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 기도해왔다 하셨지만 영안이 밝으셨던 우리 시아버지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하시며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진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어느 구름에서 은혜가 내릴지 모르고 비가 내릴지 모르니 그런 생각들을 그때그때 주신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자녀를 잘 길렀다 하니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따라 해보자.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녀 양육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주변에 부자 된 사람들을 관찰하세요.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부자 되는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부자를 욕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무시하면 그는 결코 부자가 어떻게 사는지 관찰할 기회들을 놓칩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잘 앉아 있어요. 또 잘 들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알고 있었던 것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을 따라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렇게 배움의 길을 선택해요. 선생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으라 그러면 내 걸 주장하지 않아요. 뭐 이런 등등. 또한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여러분처럼 되고자 한다면 오늘 처음 오신 성도들이 여러분을 잘 관찰할 때 우리는 여러분처럼 믿음의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지도 몰랐던 무식쟁이였지만 저는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들이 쉐마 들으라 하며 몇천 년 동안 그들의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가 돼서 또 자녀에게 심지어 신명기 6장 2절에는 그들이 이제 부모가 되고 장성한 자녀를 두고 이제 손주를 뒀을 때 내 아들과 내 아버지 내 아들과 내 자녀들에게 손주에게까지 그들의 율법과 계명을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사실을 일단 지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고 모니터에 신명기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중에는 두 부류의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관찰이 됐는데 한 부류는 저처럼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고 생물학을 전공하고 뭐 꼭 그러지 않아도 단어를 모르거나 뜻을 모르거나 문장을 모르면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대부분 또 제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우리 남편은 단어를 모르고 뜻을 모르고 특히 제 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잘 모르는데도 술술술술 책을 한 권 읽어내요.
문맥을 잘 모르는데 그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캐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모르고 뜻을 모르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단어를 모르고 뜻을 모르면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과생들이 많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림짐작 잡아서. 그리고 잘 모르지만 전체 문맥을 읽을 수 있고 숲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나무 하나하나를 그렇게 캐치해가는 그런 스타일들은 아무리 봐도 문과생이에요. 근데 저는 이과생이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벌써 첫 번째 단어에서 삐졌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난 한국 사람인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사랑이라든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부터 내가 다 알아봤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이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로 들으라 그래도 저는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임신했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게 안 들리더니요. 제가 드디어 미숙아를 낳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울며 불며 얘가 뇌성마비 증세가 있다 그러고 생명에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확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때 꼬치꼬치 캐물었던 그게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들아 들으라. 부모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비합리적이에요. 그렇죠? 비이성적이에요. 부모들아 들으라. 물론 저는 훗날 정말 교회 다니지 10년이 지나도록 끌탕을 하다가 제가 우리 애가 응급실 갔을 때는 너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애만 건강을 주시면 제가 잘 믿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애가 건강해서 집에 와 있으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교회 가면 또 하나님 얘기하면 또 하나님이 계셨지. 그 다음에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가면 또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응급실만 가면 막 친한 척하고 기도를 해요. 자, 퀴즈. 두 번째 퀴즈예요. 하나님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얼만큼 만나고 싶어 하시냐면은 그분의 독생자인 외아들 그리스도까지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이 땅에 나 때문에 돌아가시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나를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어디를 오면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친하게 하니까 자꾸 저를 어디를 부르실까요? 그 당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잘하세요? 존경하는 올리브교회 부모님 여러분은 저처럼 응급실에 가서 하나님 만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갖고 이때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아멘. 무려 저는 그걸 7년이나 응급실 갔을 때만 하나님하고 친한 척하고 기가 막힌 우리 아이 몸고생을 시키는 악한 엄마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모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올해도 2017년에 성경 1독 2독 3독 막 결심하셔갖고 지금 막 창세기 다 읽으신 분도 계시고 막 그렇잖아요. 그쵸? 이미 성경 다 읽으신 분은 막 영어 성경에 도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안 그러시나? 벌써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놓쳤어. 그쵸? 그래서 내년 2018년에 읽기로 결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벌써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1장부터 읽다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막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저는 생물과를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요 저는요 계속해서 생물과 그쪽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제 친정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저도 그쪽 분야의 과학 진화론자로서 제가 한 몫을 하고 싶었던 그런 야심이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뭐 남자는 또 흙으로 만들었는데 또 만질 거면 같이 만들든가 하지 왜 걔는 먼저 만들어 놓고 또 한참 있다가 걔를 눕혀놓고 잠들게 한 후에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또 빼가지고 만들었더니 그 잠자던 애가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막 읽다 보니까 또 조금 있다가 뭐 선악과를 따먹고 난리를 쳤는데 그 남자가 얼마나 치졸한지 창세기 2장에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얘가 숨었어요. 그래서 왜 숨었냐 그랬더니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러니까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 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벗은 거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담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만들었던 흙으로 만들었던 그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아담 말이에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로 함께하게 있게 한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해서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선악과 먹은 게 지금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저 여자 때문에 먹은 게 아니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 그때 원래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나를 깊이 잠들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로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했으니까 이 선악과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먹었다고. 우리 잘 되면 다 내 공이고 다 잘못되면 헬조선 때문이잖아요. 또 어떤 거 있어요. 우리 애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건 다 친정 식구랑 나 닮았고 이상한 건 다 시자 붙은 거 닮아갖고 그쵸? 막 그래갖고 10월도 막 다 지금 추방당하고 이민 가고 그랬잖아요. 드라마가 맨날 그거 하는 거잖아요. 저 웃음의 의미를 꼭 가서 여쭤보세요. 다른 사람의 경험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인생의 길을 40년 동안 갈 필요 없이 4시간 만에 가기도 하고 깨달은 자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지름길로 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것도 기분 나쁘고 그리고 제가 생물과에서 배웠던 진화론 선구자였던 찰스 다윈의 그 학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보였는지 그 당시에 저는 철저하게 창세기 1장하고 3장을 읽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여자는 보니까 뼈로 만들어서 본 차이 난 거예요. 재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딸 키워보시면 재질이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딸은요 4살, 5살, 6살만 돼도요 그들은 엄마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지 엄마가 언제 기쁜지 엄마가 언제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아닌 척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아들을 키우다 보면요 6살 때 물론 모르고요 16살이 돼도 엄마가 아프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엄마가 아파서 실려갔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오직 내가 어저께까지 하고 간 게임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랭킹이 올랐나 안 올랐나. 그래서 어떤 애는 엄마가 학교 간 사이에 가짜로 막 하고 있으라 그래서 랭킹 막 에너지 올리고 막 그렇게 레벨 올리고 하는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26살 먹은 아들은 알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25년 동안 키웠으나 25초 만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서 엄마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막 너무 엄마 친구들 자랑을 한 거예요. 엄마 친구 중에 말이야 그 아줌마는 말이야 지금도 미스코리아 나갈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자랑했던 엄마가 마침 애가 학교 갔다 오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눈짓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뒤 와서 보고서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갔어요. 나중에 엄마들이 간 다음에 그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그 아줌마 이쁘지? 그랬더니 다 똑같은 아줌마던데. 그럼 36은 다를까요? 아니 우리들의 남편이 46살 남편은 다르실까요? 흙으로 만드신 그분들은 우리가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이 흙으로 부서지지 말고 살려고 돕는 배필로 여간에서 부서지지 않고 깨지면 깨졌지 절대로 흙가루 안 떨어지는 본차의 나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갈비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지면 의사도 어떻게 못하는 거? 붙을 때까지 가만히 계셔야 돼요. 저는 그와 같은 비합리적인 창세기를 읽으며 믿지 못했으나 또한 저에게는 포스트 모던 이후의 종교 다원주의적 입장이 아주 세계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 와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왔지만 내가 때가 되면 떠나리다. 어떻게 불우한 운명이 되어 목사님 며느리까지 돼서 이제 떠날 수도 없지만 나는 모든 인류의 진선미를 향한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인간은 동쪽에서 올라가고 서쪽에서 올라가고 남쪽에서 올라가고 북쪽에서 올라가도 다 정상에서 만날 수 있듯이 캐톨릭, 이슬람, 불교 또 과학, 철학, 예술 각자 원하는 대로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모두 정상에서 만난다는 종교 다원주의적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맨날 아픈 미숙아 내 아들 그 아들의 삶의 상황을 통하여 그날 아침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날도 아이가 아파서 이 아이를 데리고 동네 병원을 가야 되는지 이제 종합병원을 가야 되는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 남편은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아니고 건축학과를 나온 건설회사 직원으로서 아기를 낳기 보름 전에 리비아로 출국을 한 후여서 그는 아기 낳을 때도 없었고 애가 아플 때도 없었고 애가 수술할 때도 없었고 애 잃어버릴 때도 없었고 그는 늘 없었어요. 그는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다가 남편은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 그러나 보다. 그에게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픈 애를 데리고 열이 펄펄 올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마침 가전제품이 고장나서 AS 기사가 온 거예요. 왜 우리 그렇잖아요. 애가 아프면 막 그날따라 자동차도 시동이 안 걸리고 또 자동차 AS 불러갖고 카센터에서 와서 했는데 또 가다 보니까 사고 나고 막 또 되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물끄러미 AS 기사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대우, 삼성, LG 그 당시엔 금성이었어요. 이렇게 가전제품을 만든 회사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AS 신청하면 와서 고쳐주는데 맨날 아픈 내 아들, 내 친구는 건강하고 뽀실뽀실한 애 놔두고만 얘는 날 때 1.8kg, 병원에 겨우 가서 2.5kg, 맨날 아프고 오죽 너무너무 아프니까 제가 직장을 잡지사에서 우리 집 안방으로 옮겼거든요. 24시간 근무하려고. 오늘 내가 그만두면 더 유능한 기자가 와서 좋은 책을 만들겠지만 맨날 아픈 불량품 내 아들은 나 아니면 기를 수가 없어서 내가 직장을 옮기고 나의 근무의 그 질과 양과 하는 일을 따져보고 종이에 써봤더니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서 월급은 그냥 안 받기로 제가 그냥 결정하고 눈 뜨시면 회장님 비서처럼 눈 떠서 같이 보고 그렇게 24시간 근무를 하는데도 애는 맨날 아팠어요. 그리고 리비아에 있는 남편에게는 그때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고 전화도 안 되던 시절이에요. 카타피가 사회주의 국가로 묶어놓고 있어서 그래서 편지를 매일 대우 본사에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귀임하는 리비아로 다시 떠나는 직원들이 뭐 트리폴리 현장, TPC 현장, 막 벵가지 현장 다 보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내가 오늘 편지를 아무리 빨리 썼어도 3주 후에 받아요. 그럼 3주 후에 받은 그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오늘 부지런히 퇴근하자마자 손도 안 씻고 답장을 썼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한국으로 이제 휴가 나오는 직원들이 다 모아가지고 대우 본사에 가져가요. 그럼 그거 가서 찾아오면 제가 아무리 빨리 받아도 2달 후에 편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답장을 받았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완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부모들이에요. 아주 완전 부부가 이게 대화가 안 돼. 8개월에 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오매불만 기다리다가요. 이틀만 지나면 싸울 게 너무 많아갖고 3주 휴가를 엉망진창으로 보내고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픈 내 아들을 붙잡고 저는 그날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메이드 인 갓이라면 내가 안 믿어지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도 AS 해주고 보니까 요새는 또 어때요? 시대가 좋아서 메이드 인 코리아 잘 제품이 안 됐어요. 그러면 리콜 해주잖아요. 아픈 아이 기르고 속썩이는 애 기르고 뜻대로 안 되는 애 기르다 보면요. 죄송한데요. 리콜하고 싶어요. 다른 집에 좀 괜찮은 애랑 바꿔다 기르고 싶어요. 이 얘기를 어느 교회 중고등부에서 저를 불러갖고 수련회 가서 얘기했더니 어떤 학생이 그래요 사모님 우리도요 부모님을 리콜하고 싶은데 그냥 살아요. 그래서 그날 저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를 제가 부모들아 들으라 예수님 믿는 부모들아 들으라 교회 다니는 부모들아 들으라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제가 믿어지진 않지만 창조하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는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든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맨날 아픈 내 아들 AS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며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경하는 부모님 여러분은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존경하는 올리브교회 부모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흔들리면 자녀는 이제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는요 과학고등학교 가고 좋은 특목고 가가지고
도와주고요. 거기 무신론자 선생님이 옥스포드 대학 나온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을 읽게 해요. 그러면 그 책을 읽다가 그들은 무신론자로 전향해요. 며칠 전 주요 일간지에 제가 10년 동안 눈여겨보았던 우리나라에서 과학자이면서 아주 글을 잘 썼던 어떤 교수님이 있어요. 저는 2003년도에 대학원을 가면서 제가 창조론과 진화론에 이끌탕했던 그 부분을 논문으로 쓸 때 그 사람의 책을 주목해서 읽었었어요. 그는 다윈주의자였어요. 그는 너무너무 많은 지식으로 박사학위를 따고 지적으로 무장한 매력적인 학자였어요. 그가 쓴 글은 진화론자가 아닌 창조론자인 제가 읽어도 아주 매력적이에요. 지적 허영심과 지적 유의 아시잖아요. 근데 그가요, 몇 권의 책을 발표한 후에 이틀 전에 3일 전인가 지난주에 이렇게 큰 대서특필에서 났어요. 인터뷰가 나왔어요. 나는 모태신앙 기독교인이었으나 무신론자로 전향했다고 자랑스럽게 나왔어요. 나에게 영감을 준 사람은 박안서 씨와 박경리 씨인데 내 인생에 그들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행운이라고 하며 자랑스럽게 나왔어요. 나는 무신론자라고. 그럼 과연 그 학자만 그렇게 변할까요? 기자는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어머니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며. 그러나 너무 멀리 갔어요. 여러분, 찰스 다윈도 200년 전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저기 어머니들, 그릇 좋아하시는 어머니들은 도자기 웨지우드라고 아시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빅토리아 왕조 시대에 그 다윈의 외갓집이 웨지우드 가문이었어요.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기업에서 번 돈을 그 당시에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정치 자금을 대던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나 웨지우드 가문의 그렇게 점잖은 그 믿음의 어머니와 달리 1800년 중반의 영국 남자, 우리나라 가부장적인 남자란 다를 바 없는 다윈의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자 그 한 명 아들 다윈을 목사님을 시키고자 성공의 학교에, 목사님 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인생에 일어났던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을 성경에서 찾지 못한 채 그는 마지막 인생을 난 잘 모르겠다, 불가지론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확신하고 믿지 못할 때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도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학원 비싼 돈 들여서 공부시키고 심지어 영어가 뭐길래 가족 붕괴까지 일으키며 해외로 이 아이들을 조기 유학 보냈던 그 스마트하고 똑똑했던 애들이 인간의 몇 개 안 되는 알량한 지식으로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녀 양육에 앞서 먼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자녀까지 살리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은 해결됐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모니터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문이 많았던 저는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내 아이가 아플 때마다 AS 해주시고, 내가 잘 모르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만든 사람이 잘 기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다 도움을 구했지만 아직도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은 더 어려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국어책은 그전에도 못 봤고 그 후에도 못 봤고 지금도 어렵기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시절에 리비아에 근무 중이던 제 남편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사실은 책임감 하나로 길렀지, 요즘으로 치면 산후 우울감이 심해서
이 아이가 하나도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대서 내가 지금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기로 한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언감생심 제 마음 가운데 말이 안 되는 얘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찬양을 하는 건가요? 교회에 자꾸 오는 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막 찬양하다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건가요? 기도하는 건가요? 그러나 답을 잘 모를 때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 깜짝 놀라는 어떤 성경 귀절을 만나게 됐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3절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일단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의 계명들은 또 무겁지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을 했어요. 우리 애들도 딜 많이 하거든요. 엄마가 이제 문제집 다 풀으라 그러면요, 이게 공부를 했던 습관이 아닌 애들은요, 이걸 보면은 이 책이 두꺼운 것 자체로 중압감이 와요. 그럼 지혜로운 엄마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책 뭐 별거 아니니까 몇 장 찢어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애들마다 좋아하는 디자인이 달라요. 엄마가 생각하는 책을 사면 안 돼요. 어떤 애는요 넘기는 책을 좋아해요. 어떤 애는요 스프링이 된 책을 좋아해요. 어떤 애는 그냥 파란색만 보면 좋아서 사요. 근데 엄마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그런데 얘는 빨간색을 싫어해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빨간색 문제집만 보면 풀기가 싫어요. 그런 지혜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으로 내가 모르는 올리브교회로 오늘 찾아온 것처럼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아내 모든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돼서 인도해 주시는 걸 체험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로 종합해 보니, 책을 쓰면서 보니 4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들의 자녀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그렇게 계속해서 모르는 걸 알 때까지,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따라 하실게요.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세 번째는 상황과 환경. 네 번째는 기도와 큐티.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반드시 모르는 질문을 알게 해주시는데, 저는 그날 이렇게 딜을 했어요. 설교를 듣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궁금한 저에게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요한일서 5장 3절을 만나게 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건데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딜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엄마가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근데 교회 다니는 엄마가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만약에 성경에 있다면 가로 열고, 없다면 안 지키겠습니다. 가로 닫고. 제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가르쳐 주셨을까요? 불과 한두 주가 지나지 않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또 깜짝 놀랄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실 때 조셔야 돼요? 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엄하게 그냥 묵상 같은 거 여기서 막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밖에 나가면 신천지가 콱 물어가요. 말씀을 쪽쪽 쪼개준다 그러다가. 제가 만약에 그 말씀이 있으면 하나 만나겠다고 그렇게 하자, 주님은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충격적인 말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만, 우리 애들 야단칠 때 볼륨 반만 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얌전하다고요? 여러분 저 알아요. 여러분 강의 끝나고 가면요 화장 다 지워서 눈썹도 없어지고요, 그다음 이쁜 옷 다 그냥 두고 추리닝,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입술도 없어지고 눈썹도 없어진 엄마가 막 미저리처럼 그래갖고 모차르트는 막 하숙집 아줌마의 그 모습을 보고 놀라운 악상이 떠올랐잖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소원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내 부모가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도 정말 품이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도 정말 말한 거하고 행동하는 게 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소원이 있으나 입 밖에 절대로 내지 않은 채 비밀 결사대로 반만년 역사를 이어왔어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린 쫓겨나요. 그런데 그날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너무 깜짝 놀라갖고 제가 성경을 찢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말이. 저희 친정은요 딸이 대접받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인데 50년 후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우리 친정에선 남자들이 억압받았어요. 장씨 집안 딸들이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장희빈, 장녹수, 현대 이르러 또 나쁜 걸로 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래갖고 장영자, 뭐 장시호 막 가잖아요. 그렇게. 한 명 더 나왔어. 내가 안 하는 사이에 나왔어. 내가 예수님 믿는 사이에 딴 사람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는 게 전 납득도 할 수 없고, 저는 또 우리 친정을 떠올려 보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자라면서. 우리 집 교육적인 집안이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서울고등학교 이사장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요 개성에서 피난 오신 분,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은요 못 먹어도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한 그런 집안이에요.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집이에요. 우리 엄마 완전히 요즘 강남 8학구는 저리 가라로 극성 엄마였어요. 우리 엄마 과잉보호 엄마였어요. 그냥 우리 엄마가 어느 정도로 과잉보호고 극성 공부의 극성 엄마였냐면요, 저는 우리 엄마 눈치 보고 엄마가 싫어하는 걸 안 했는데요, 제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은요 지 맘대로 하다가 내일이 개학인데 지 맘대로 숙제했던 거 엄마가 밤중에 찢어갖고 밤새도록 일기 다시 써야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요즘 같은 엄마였어요. 요즘 여러분 무섭잖아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은 무서운 엄마인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순종하는 건 제가 보고 자랐어도, 아버지가 엄마에게 복종하는 건 보고 자랐어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찢어버리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CGN TV에 나가서 책 쓴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개그우먼 중에 이성미 씨가 참 지혜롭고 믿음이 많이 자랐잖아요.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사모님 그렇죠. 저는 그래서 화이트를 지웠어요. 우리 남편이 볼까봐. 뭐 화이트로 들고 다니시면서 성경 말씀 마음에 안 드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지우세요. 그럼 별로 남지 않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한 것 같은 거, 말하지 않은 것 같은 거, 말했을 것 같은 거 막 지우고 또 지우다 보니까 남은 게 몇 자 없어요. 그래서 막 이거는 막 그들의 신화다 막 이러고서 하는 그런 첨단이라고 하는 악한 학문에 아무도 기웃거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건 에베소서 5장 25절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남성분들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은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네. 여러분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오늘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여러분의 지위는 가정에서 머리로 주신 제사장의 위치인 것을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시작. 아니 여러분 목소리 크게 내셔도 돼요. 여기 아내랑 같이 오셨어도. 시작.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때문에 저는 에베소 5장 22절을 포기하지 않고 듣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남편에게 준 숙제는 무척 길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만히 읽어보니 저는 그 당시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데 뭐 주께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은 게 맞았어요. 첫째, 남편도 외국에 있었으니까 뭐 주께 하듯 하는 것도 없고 무겁지도 않았어요. 근데 에베소서 5장 25절 읽다 보니까 이것은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남편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무척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곧이어 내가 안고 있는 아이가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사실에 금방 절망했어요. 내가 애쓰고 길러봤자 미래의 며느리를 위해서 순교하실 분을 기른다고 생각하니 흥미가 생기지 않았어요. 세 번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애가 하도 아팠기 때문에 이로써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여서 봤더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가르쳐서도 아니에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건강식품 유기농을 많이 먹여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시장에 가서 유기농 고기 200g 사다 개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은 계란 후라이 했을 때 터진 거 주고 애는 왜 이쁜 거 줘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알아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데 남의 거 알 것 없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의 거 알 거 없다. 내 거나 잘해보자. 그래서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저는 부모기 때문에 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엽게 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하는 게 노엽게 하지 않는 건지 제가 15년을 실천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책을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 어느 날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보통 한 15년 정도 기도한 다음에 응답 받잖아요. 안 그래요? 15분 하다가 포기하세요? 시간이 차고 때가 차고 온도가 올라가고 물이 아무리 우리가 오래 끓여도 60도에 넣고 90도에 넣으면 100도씨에 끓는 그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100도씨를 한번 가야 돼. 한번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제가 할 것만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며 신명기 6장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건 좀 쉬웠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암송. 말씀 암송. 그렇죠? 마음에 새기는 게 실제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엄마들은요. 임신했을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모세오경, 토라. 그들은 신약 성경 없는 거 아시죠? 그 좋아하는 말씀들, 그 말씀을 진짜로 술을 놔가지고 그 베네쩌고리를 만들고 처음 보싸개를 만들어서 아기를 이렇게 싸서 받는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보고 마음에 새기니까 내 옷에다가 술을 놓을 수는 없으니 말씀을 암송하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근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부터 절망한 것처럼 또 마음이 힘들었어요.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강론을 하죠. 주기도문도 못 외우고 사도신경도 못 외웠는데 그 이유는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를 몰라서 안 외워진 거예요. 저는 유행가도 아는 게 개똥벌레 하나를 반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 믿을 때 이렇게 음주 가무를 못했는데 대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애들이 막 노래 부르라 그러는데 하도 부르라 그래서 제가 애국가 불렀다가 왕따 당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아버지 직업이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영화 촬영 감독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최인호 선생님 오시고 이장호 감독님 오시고 별들의 고향 찍고, 그리고 대학교 때 장미 씨랑 우리 아버지가 겨울여자 찍는 걸 제가 보고 자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6살까지 아역 배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 음주 가무를 하는 이 지금 모든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연예계는요, 몇 명만 그렇게 반짝하고 그때그때 사용되지 너무너무 사는 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 때 대학교 간 애도 없어요. 오죽하면 신영규 씨가 영화인 자녀들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가난하니까 열정페이는 그때부터 나왔어요. 아무리 좋아하고 일을 해도 월급이 안 나오는, 좋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브라운관에 나오고 스크린에 나오고 그 화면에 나오는 그 허상, 그 잘못된 허상이 얼마나 인생을 피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외우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유행가도 싫어했고 사람들이 드라마에 열광할 때 그 드라마를 쓴 작가는 얼마나 형편없이 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몰입이 안 돼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교회에서 외웠는데 이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도깨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공유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그것까지 안 가도 스마트폰을 탁 끊으면서 네이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이것을 죄와 피 흘리기까지 3박 4일 금식해도 안 끊어져요. 우리가 끊어야 우리 자녀 때 안 넘어가요.